복 있는 삶을 살려고 하면요, 만남이 중요합니다. 물론 동시대의 사람들과의 복 있는 사람들을 멘토로 만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기업도 보면 기업이 어려운 중에도 잘 되기 위해서는 잘 되는 기업, 또 잘 됐던 기업들을 잘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복을 받은, 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그 축복을 흘려보낸 그런 사람들을 잘 롤 모델로 삼고 멘토로 삼고, 저 사람이 또 저 인생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고 또 복 있는 삶을 살았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또 적용해 보는 것은 지혜로운 그런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우리 오늘 아브라함의 기사에 대해서 한 소절을 읽었지만, 이 아브라함은 결국에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자란 가정은 복이 없는 가정이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듣기에 부담스럽지만 저주가 임한 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데라는 아담의 19대 손이었고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의 자녀 셈의 후손이었을 뿐만 아니라 노아와 함께 동시대에 128년을 함께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는 믿음의 의인이었던 노아와 128년을 함께 공유하며 살았으니까, 복 있는 사람이 같은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그 복 있는 믿음의 조상을 보면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결국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니까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 영어로 하면 He worshipped other gods입니다. gods.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의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어긋나서 어디에 거주했죠? 강 저쪽, 강 이쪽에 거주해야 되는데 강 저쪽,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우글거리고 사는 그쪽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하고 섞여 살면서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참 우리가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자, 그건 그렇고요. 이게 그래서 개인이든 가정이든 나라와 민족이든 우상 숭배하는 쪽에 가는 보세요. 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니까. 북한 땅도 사실 우리 동포고 언젠가는 통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돼야 되지만 이 북한 땅에 가면 못 삽니다. 매일 CNN 뭐 이렇게 보면 그 북한의 아주 그 못 사는 모습들이 뉴스로 방영되고 그러잖아요. 복은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결론적으로 먼저 한번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오늘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5가지 축복을 말씀합니다. 18장 17절에서 19절 또 18장 10절에서 이게 보면 5가지 축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미래에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에게는 숨기지 않고 미리 알려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근데 아브라함한테는 비밀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밀이 많잖아요. 이 지금 비밀이 다 들통나면 큰일 날 사람도 많습니다, 지금. 근데 정말 믿을 만한 사람에게는 내 비밀도 말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무너무 신뢰하니까 아브라함한테는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비밀에 붙이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는 비밀에 붙여도 아브라함한테는 비밀에 붙이지 않고 다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불로 심판받을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알았습니다. 엄청난 이게 축복이지요. 자, 요셉도 보세요. 요셉도 7년 풍년, 7년 흉년을 알았잖아요. 세계 역사의 14년의 미래를 알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총리가 된 거고, 총리가 되고 나서 세계를 경영하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됐잖아요. 그리고 자기 민족을 살리고 애국을 살리고 주변에 있는 가난 굶어 죽는 사람들 다 살려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요,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나이가 많은 분들이 꿈을 꾼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영안이 열리게 되고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미래의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육적인 눈과 육적인 안목 가지고는, 육적인 감각 가지고는 내일을 볼 수 없어요. 미래에 대한 시간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누구든지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꿈을 말하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건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Great, powerful nation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Abraham will surely become great and powerful nation. All nations on earth will be blessed through him. 아브라함을 통해서 위대한 강한 나라를 만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복을 받도록 해주겠다. 아니,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아브라함한테는 자녀도 없었어요. 자녀도 없었다니까요. 자녀도 없는 99세의 나이인데 하나님은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 강대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어저께 저녁에 우리 청소년 우리 집회를 인도하는 찬양단들이 저녁 밤늦게 연습을 해서 저도 와서 이제 같이 연습을 좀 돕고 늦게가 11시까지 밤늦게 그렇게 했어요. 근데 불을 듣던 노래 중에 그 하나가 Nothing Impossible입니다. Nothing Impossible. 하나님 안에서 Nothing Impossible in God. 하나님 안에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비록 자녀가 없고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너를 통해 강대한 나라, 위대하고 힘 있는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아까 같이 우리 성경 읽었지만요,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건 아브라함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많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준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 또 그 후에는 메시아가 그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태어나서 탄생해서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거되고 그들을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비전과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부족하고 내세울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 네 번째는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녀와 가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선택하심과 그 약속을 이루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걸 뭘 말씀하는가 하면 아브라함만 하나님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1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까닭에 어떤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 영어로 children입니다.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믿도록도 하고 그의 권속은 가족들, 하우스홀드 가족들도 하나님 믿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자손들이 다 하나님을 믿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요, 이 구원의 역사를 보면요, 부흥의 역사를 보면
꼭 인간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니까 이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주변이나 또 우리 이 동시대뿐만 아니라 지나간 시대나 또 이 동시대에 보면요, 어떤 한 사람이 복음의 불무지에 아무도 안 믿던 가문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대충 믿는 게 아니라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니까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서 보면요, 그 사람 때문에 자녀들뿐만 아니라 형제들, 반개로 이 형제들도 믿게 되고요, 또 사촌들도 믿게 되고 조카들도 믿게 되고,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그런 가문을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예요? 무슨 약속을 했죠? 축복. 내년 이맘때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고 사라의 나이가 89세예요. 부부가 10살 차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내 99세 때 또 89세 때 임신이 돼가지고 90세에 아내가 아이를 낳고 100세 때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아멘 했으니까 빨리 나으셔야 돼, 이제. 기적이죠, 기적. 자, 이런 축복, 여러분, 이게 우리가 들어서 그냥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에 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이거 가만히 보세요. 이게 어떻게 이런 축복이 있을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하나님의 축복에는 다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어요. 그걸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적용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순종입니다, 순종.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순종. 아브라함은요, 75세 때 하나님께서 너 아버지가 살던 그 고향 땅 떠나가라. 아버지가 살던 땅은 우상숭배 땅이니까 그것을 떠나서 내가 너한테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오늘부터 네가 살아봐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떠나갈 수도 있고 아버지처럼 머물러 있을 수 있는데, 인간적으로 정서적으로 보면 아버지가 있는 그곳에 머무를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75년 동안 아버지가 살아갔던 삶의 방식을 보고 살아왔잖아요. 그게 익숙한 거예요. 그 주변에 인간관계도 있고 아는 친구들도 있고 이제 기반도 있으니까, 75세쯤 됐으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은요, 떠나갑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는 달콤하지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갈 때는 이 소화시키는 거죠. 음식으로 치면 소화시키는 거예요. 그거 씁니다. 그 요한계시록 10장 10절도 보면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기를, 이 두루마리는 말씀을 말해요.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게 에스겔 선지자도 똑같은 환상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으니까 달았어요.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들으면 달아요. 아유, 좋아요. 아유, 오늘 목사님 설교 너무너무 은혜로운 것 같아. 좋아. 아유, 더 듣고 싶어. 더 듣고 싶다 할 때 아멘 해주셔야지, 참. 끝낼게요, 그럼. 아유, 끝내. 이렇게 들으면 좋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좋잖아요. 위로도 되고 힘도 나고. 근데 그 말씀에 따라서 이제 살아가고 적용할 때는요, 이건 씁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 또 이삭을 바치라니까 또 바쳤잖아요. 순종. 그래서 믿음은 사실 순종입니다. 둘째에 오늘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섬김과 친절해요. 아브라함은요, 오늘 18장에 보니까 동거 밖에 나그네 세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한 사람이 숫자가 줄어들어요. 소돔 고모라 갈 때는. 그러니까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두 분은 천사가 분해서 이제 된 거예요. 사람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집 앞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마자 달려갔다고 했어요.
달려가서 그들을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혔다. 우리 집에 와서 찬물에 발을 좀 이렇게 해서 식히시고 떡을 조금 드시고 그늘에 쉬었다가 가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그들을 설득해가지고, 그들이 부탁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설득해서 자기 집에 모시는데 몸을 더 굽힙니다. 굽히고 정중하게 그들을 모시고 집에 그 나그네들이 오자마자 떡만 주겠다고 했는데 뭐예요? 좋은 송아지를 잡아요. 그래가지고 잘 모시고 이 나그네들을 감동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 섬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부지중이란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앞에 어느 날 어느 시점에 지나가는 나그네 세 사람이, 와, 저분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두 분은 천사가 변해서 저렇게 내 집 앞을 지나가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상시 부지중이라는 게 뭐예요? 평상시 아브라함의 삶의 삶, 일상의 삶이 뭐예요? 나그네가 지나가면 그저 안 보낸 겁니다. 참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참 희한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부인도 그렇고 이혼 안 하고 끝까지 산 거 보면 희한한 여자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이제 잘 선대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섬김의 태도를 보니까요, 얼마나 겸손한지 모릅니다. 겸손하게 몸을 굽혔다 했잖아요. 겸손하게 다. 영어로 보면 he bowed down to them. 그냥 절하는 것처럼 그래서 he bowed low to the ground. 절하는 것처럼 땅에 닿을 때까지 정도로 그렇게 인사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섬길 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겸손한 건 좋습니다. 물론 중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만요, 사람은 외모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 외형적인 것도 보는 겁니다. 사람 앞에 그렇게 겸손한 게,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섬길 때 태도도 중요한 거예요. 좋은 일 해놓고 욕먹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섬길 때 섬길수록 겸손하게. 이런 말이죠. 인사만 잘해도 성공한다고. 근데 아브라함 보세요. 그냥 안녕하세요. 지금 아쉬운 나그네들이 자기 집에 와가지고, 아이고 나 우리가 출출하고 피곤하니까 좀 쉬었다 가게 해줘서 이렇게 사정이 되는데, 아브라함이 가서 초청해놨고 자기가 엎드려서 절하고, 나중에 음식 먹을 때도요, 자기는 안 먹고 서 있어요. 시중 듣느라고. 이때가 아브라함이 이미 아브라함이 이때가 거부가 됐을 때입니다. 사실 18장 그 앞부분 보면 이미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됐고요, 318명의 군인들을 자기 집에서 기르는 그런 이 거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그랄 땅, 블레셋의 그랄 땅의 왕이 아비멜렉이 와서 우리 사이좋게 지내고 이렇게 조약을 맺자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아브라함이 엄청난 거부가 되고, 뭐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에도, 그 땅 전체에서도 대단한 그런 힘이 있는 그런 그런 인물이 됐거든요. 그런데도 다 이러는 겁니다. 이게요, 자, 나그네를 봤어요. 나그네를 봤는데 막 달려갔다고 했잖아요. 나그네를 만나러. 그거는 뭐예요? 억지예요? 자원한 거예요. 자원하고 자발적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람 만나면 가서 막 달려가서, 우리 집에 좀 오세요. 좀 뭐 쉬었다 가서. 이게 아브라함이 이런 스타일인 거예요. 참 희한한 스타일입니다. 억지가 아니에요. 자발적이에요. 우리가 누구한테 뭐 일을 좀 굳은 일 시켜보면, 뭐 이거 좀 해줘요. 알았어요. 더벅하면 뭐예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그럼 제가 막 여기까지 하지 마. 이렇게 싶어도 그냥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억지로라도 하세요. 그렇지. 뻣뻣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될수록 오히려 섬긴다고, 여러분, 사람이요, 이 섬기는 자에게는 힘이 쏠리거든요. 섬긴다고 해서요, 자칫 이게 뻣뻣하고 고사세하다가요,
한 방에 이게 부러질 수 있어요. 더 섬길수록 우리는 더 그냥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계속 그렇게 복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인류의 모든 인생들의 멘토가 되고요. 존경을 받고 롤 모델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이 발을 씻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우주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고 마국간까지 오셔서 태어나셨고요. 그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겼잖아요.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하도록 내가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입니다. 주인. 주권자, 주관자예요. 주관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고 천한 곳에서 겸손하게 섬기고 발을 닦아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섬기는 자가 뭐라고요? 큰 자면 섬기는 자. 섬기는 자가 큰 자고 섬기는 자가 높은 자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나그네 세 사람을 모셔놓고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대충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감동을 줍니다. 감동을 주니까 축복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내년 이맘때는 너 아들을 낳는다. 그리고 네 가지 또 축복을, 강대한 나라가 되고 또 뭐예요? 네 자손들이 잘 되고 네 권속들도 너 때문에 다 복을 받고 믿게 될 것이고 모든 나라가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뭐예요? 이 감동을 통해 나옵니다. 감동. 물건을 만드는 여러분 뭐 혹시 그렇게 종사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자기 만족만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어떤 걸 만들어도 고객이 만족해야 돼. 고객이 감동해야 돼. 저도 목회를 제가 잘하는 게 뭐 있겠어요? 우리 교회 오는 분들이 우리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쨌든 뭘 통해 감동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청소년들이 내일부터면 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와 신길교회 소리를 갔더니 막 주님 만났고 막 이렇게 감동이 돼야지. 밥을 퍼줄 때도요 겸손하게 여러분 저보다 잘하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계속 해야 되니까 이게 밥을 퍼줄 때도 알아서 잘 먹어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면 안 돼. 예수님이 오셨다. 아니면 그 현실성이 없대 보이면요 담임 목사님한테 떠준다. 우리 교회 근사님들도요 제가 서면요 막 이렇게 떨면서 떨어요. 이렇게 아유 목사님 이렇게 맛있게 드세요. 넣어드릴까요? 막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요. 근데 만약 아이들이 쫙 2,000명 줄 서서 내 앞에 반찬이나 밥 먹으러 오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한 명 한 명을 예수님 닮아서 맛있게 드세요. 아이들 감동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 때도 은혜 받게 하고 그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자, 아브라함이 스케일이 컸어요.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the father of all nation 아닙니까? 모든 나라의 아버지. 사라 하면 뭐예요? The mother of all nations.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 이 아비가 뭐죠? 아비가 뭐예요? 아버지. 아버지는 섬기고 희생하는 거죠. 아버지가 아침 먹는 아이들한테 자, 오늘 밥값 내라. 그리고 너 어저께 밤에 잤지? 자 하숙비 빨리 내라.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아버지는요, 밥 잘 먹으면 좋고, 집에 와서 잠 잘 자면 좋고, 그거 아닌가 섬기고 희생하는 거 아닙니까? 열국의 아버지와 열국의 어머니는 그런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냥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거예요. 그런데, 누가 제일 복받죠? 열국의 아비와 어민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 자손들이 또 복을 받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